남은 자라고 하면 뭐 이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남은 자는 뭐 땅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 안에 남아서 신앙을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렘넌트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앙을 지켜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신앙 안에 남은 자들이지 뭐 땅에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신앙을 지킨 그 남은 자들의 맹세가 오늘 우리 수요일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수요일 본문 피시고 우리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29절 30절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길어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준수하겠다, 그죠? 율법을 준수하겠다는데, 율법을 준수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져온 게 뭐예요? 이방인과의 뭐 통혼, 뭐 자폰을 이제 안 하겠다, 그거였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적는 오답노트인 거예요. 자기들이 왜 망했을까? 큰 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않지만 요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 율법을 준수하겠다. 뭐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었고, 2번도 다 같이 시작.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맹세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각각이네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그렇죠, 매매 금지겠죠. 이게 안식일에 뭐 이것이 율법에서 대단하게 다루는 건 아니었는데, 망하고 보니까는 안식일이 뭉개졌던 가장 첫 출발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안식년에는 뭐요? 우리가 잘 못했던 거,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못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빌려가라고 안 갚는데 내가 갚 받아야지 왜 탕감을 해줘? 이게 인간적인 계산.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할 때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 어떻게 썼다?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다. 그런데 이것이 그 건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 다 도미노설이 다 무너져 갖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되어져 버렸던 것들을 그들이 이제 찾아낸 거죠. 에스라가 찾아낸 것 같아요. 맨 먼저 무너뜨린 최초의 것들이 무엇이었냐를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3번.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34절에 보니까 쉽죠. 이거는 성전에서 쓰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착한 일, 선한 일 할 때 뭐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고 직접 전달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감추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좋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감추는 게 좋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뭐 인사받고 고맙습니다 뭐 하고 뭐 교제하고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르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되갚음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일도.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어떨 땐 그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아요. 그게 옳다기보다 그게 더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처럼 3분의 1 세계를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 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해마다 드리기로 결심했습니까? 그죠? 무엇을 해마다 드리기로 결심. 35절 36절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론은 쓸 것을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을 계속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 35절에 36절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나같이 시작. 백성들은 산물의 무엇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까? 37절에서 39절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소산과 그 11조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말들이 많은데 첫 소산과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는 학자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기 수입의 10분의 2 정도 된대요. 이 정도 되면 자기 수입의 10분의 2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10세겔 정도 된대요. 근데 10세겔 정도 1년에 벌어들이는 사람이 매해 3분의 1 세겔을 낸다 그러면 매년 자기 일당의 10일치 일당 요렇게 계산해 나가 보는 거죠. 그래 나무에 나가는 거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1조 외에 예물 드리는 거 다 더하면 한 10분의 2 정도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연구한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였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당신의 삶은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까? 구별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는 어느덧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같은 국어를 쓰는데도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달라. 이게 그런 거 느끼셔야 돼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좀 다른다는 걸 느끼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 같이 마지막 문장만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결혼을 가르치고 강조합니까? 듣기는 했으나 말한 적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결혼 아직 시킨 분도 있고 아직 안 시킨 분도 있을 때인데 성경 안에 성경적으로 자녀들의 결혼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제일 좋은 것, 뭐 제일 나쁜 거,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행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하기 전부터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전장치 하나. 결혼식 전까지 결혼할게요 하고 다음 달 결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세례는 받으라. 뭐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세례를 그냥 바로 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 세례는 받자. 요 정도 약속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당신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거룩한 성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킬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 나눠보시는 거. 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오후 예배까지는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는. 그러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의 시간에 무언가 여러 가지 선한 교제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인데 오전 예배 드리던 분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면 1시간 30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새로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시간 되게 힘든 시간이에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할까 그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앙적인 뿐 아니라 주일에는 꼭 뭐
우리 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뭐 이런 다른 것들도 있겠죠.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뭐 있는데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헌금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또 다르게, 헌금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무엇인가? 그렇게 좀 나누어서 헌금에 함께 있어야 할 믿음과 사랑의 고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우리가 또 뭐 헌금할 때 우리에게 헌금 항목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데 최소한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도 하면 좋겠어요. 뭐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난 장학 헌금은 하고 싶다, 선교 헌금은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 예배 잘 진행해 주시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 하고 있는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오답을 쓰기 때문이에요. 오답에 대한 이들의 결론 속에 어떤 정신이,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좀 갱신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고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